우리는 몇 주 전에 그 절기설교 고난주간 사순절 그 이전에 우리는 팔복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복의 시작에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의 복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팔복은 영육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가시적이나 어떤 물리적 또 피상적 그런 만족에서 오는 그 행복이 아니라 근본적인 행복이요 또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이 특별히 예수님께서 산상보훈에서 말씀하시는 이 8가지 팔복의 조건들은 우리 현대인과는 정반대의 조건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조건을 보면 첫 번째로 심령이 가난한 자, 아니 부한 것이 영적이든 육적이든 부한 것이 그것이 좋은 일이고 기쁨이요 행복을 가져다 주지 가난한 것이 어떻게 그 복이 될 수 있느냐, 그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니 웃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될 수가 있습니까? 웃는 자가 복이 되는 것이지, 운다는 것은 뭐가 일이 잘못됐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또 불행이 왔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절망에 처했기 때문에 우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어떻게 복이 되느냐? 또 세 번째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아니 이 거친 세상을 살아가는데 온유해서 어떻게 경쟁해서 이길 수가 있나요?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어떻게 하든지 올바르게 살아보려고 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느냐, 어떻게 편법이든 어떻게 성공해야 그것이 경쟁에서 이기는 길이지. 의에 줄이고 목마른다? 그런 사람이 배부를 것이요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또 긍휼히 여기는 자, 남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긴다? 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이 내 몸 하나 내 가정 챙기기도 이 어려운 시대에 남을 불쌍히 여긴다? 그런 사람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깨끗하게 마음을 깨끗이 하고 거짓 없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나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화평케 하는 자, 아니 다른 사람과 이웃과 화평케 하려면 상대방이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돼요. 그 사람들의 얘기를 다 들어줘야 화평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는 이 세상을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옳은 일에 내가 손해보고 박해받는다? 옳은 일이라도 현대인들은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나는 일이라면 하지 않습니다. 꼬리를 잡아버리고 숨어버리고 회피합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 삼상복음에서 말하는 이 팔복의 저것들은 어찌 보면 역설 중에 역설인 것입니다. 현대인들이 추구하고 생각하는 그 복과는 전혀 거리가 먼 정반대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이는 건강, 물질, 자녀 잘 되는 것 이런 것은 하나의 피상적이고 가시적이고 이것은 일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조건들과 이 팔복은 영원한 것이고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으며 이것이 근본적인 행복을 가져다 주는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물리적에서 나오고 가시적에서 나오고 이 피상적에서 나오는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하는 행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영혼은 우리는 그런 데서 즐거움을 얻으려고 가면을 쓰고 실질적으로는 마음속에 울고 또한 외로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팔복은 성도가 신앙생활하는 데서 가장 근본적이고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주는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팔복에 들어가는 사람은 천국문이 열리고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가져다주며 근본적인 문제를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는 기억을 더듬으면서 우리는 팔복의 입구인 심령의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무엇이냐? 완전히 내 심령이 완전히 파탄되어서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태.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공이요 오로지 이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다시 말해서 심령이 이제는 다른 데 의지할 사람한테 의지할 그런 상황이 아니고 하나님께만 의지하는 그런 아주 구걸하는 가난한 그러한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마카로이, 이것은 히브리 말로 에제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70인역에 보면 혹은 또 센토와 젠토라는 그런 70인역들이 구약 성경, 히브리 성경을 번역하는 그 헬라어로 번역한 그 뜻을 보면 이 에제르라는 말과 일치합니다. 이것은 생명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는 것은 생명이 있고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푸티코이, 여기 보통 가난한 것이 아니고 절대 가난한 사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의지할 것 도와줄 것 하나도 없는 사람, 하나님을 향해서 목타고 애타게 이제는 하나님께 엎드리고 구할 수밖에 없는, 구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복이 있고 천국문이 열린다는 것. 그래서 이 팔복은 어떤 개별적인 것이 아니고 단계를 밟아오는. 그래서 오늘 이 애통한다는 것은 먼저 심령이 가난한 자라야 애통하는 것입니다. 심령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팔복의 두 번째인 애통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절대적으로 애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애통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되느냐? 아까 서두에서 말한 것과 같이 웃는 자가 어떻게 복되지? 어떻게 웃고 울고 절망하는 자가, 탄식하는 자가 어떻게 복이 되느냐라는 것을 우리는 의문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가 왜 복이 되며 어떠한 복을 받는가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4절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먼저 우리가 애통하는 자의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애통하는 자는 이 헬라 원어로 호이 펜툰테스, 원형은 펜테오의 원형인데 심히 근심하여 고통스럽게 슬퍼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냥 보통 슬픈 것이 아니고 탄식하면서 극심한 슬픔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본문이 말하는 이 애통은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한 애통, 슬픔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확신하게 되므로 부활 천국으로 위로를 받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 위로는 무슨 뜻이냐? 헬라 원어를 보니까 파라클레테손타이라, 이거는 파라칼레오의 미래 수동형인데, 이 파라라는 말은 전치사입니다. 헬라어의 전치사인데 옆으로 곁으로라는 말입니다. 이 칼레오는 뭐냐? 부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이 원어를 풀이하면 아주 극심하게 심령이 가난해서 극심하게 하나님께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옆으로 불러내서 위로하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신다는 그런 원어의 뜻인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애통하며 슬퍼하는 그런 자를 소위 말해서 세상말로 하면 망해서 절망에 빠지고 이제는 어찌할 수 없고 사람에게는 도저히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옆으로 불러내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지나온 세월을 돌이켜보면 그런 것을 다 경험했을 줄 압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의 위로와 달리 어떤 말로의 어떤 감정이나 격려로 통해서 제한적인 그런 위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그 인생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옆에 불러내서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의인들이 슬픔을 안겨다 주는 그런 악의 세력을 제하시고 죄를 타파하시고 근본적으로 진정한 행복을 가져주도록 회복과 구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사람 앞에서도 어떤 자기의 억울함이나 애통함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들어줄 수 있는 사람한테 애통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나홀로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그런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위로를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은 정말 애통함이 없습니다. 왜?
영육 간에 너무나도 가난하지 못하고 살이 찌니까, 소위 말해서 세상적으로 부족함이 없으니까 애통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얼마나 애통하였는지 말할 수 없어요. 그들이 세상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죠. 미래가 안 보이죠. 교회에 와서는 눈물 받아갔어요. 오늘같이 이렇게 좋은 환경이 예배당에 처서도 아닙니다. 삶도 얼마나 비판했는지 그저 먹고 입는 거 이거 해결 못하는 그런 시절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날마다 눈물로 애통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잘 사는 나라로 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여기서 언제 애통하게 되느냐, 이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애통할 때는 오늘날 우리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얻지를 못했어. 또한 누리지 못해. 또 내가 바라던 것이 안 됐을 때 그때 애통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유욕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이 말하는 것은 이 세상의 소유욕을 가지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이 애통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애통이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어떤 죄성 때문에, 이 자기가 어떤 죄책감에 하나님 앞에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서두에서 이야기한 세상의 소유욕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와 결부되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교회와 결부된다면 그것은 그 애통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이유는 첫 번째로 자신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아직까지도 극복되지 아니하는 그런 죄 때문에, 아직도 겉으로는 우리가 신앙생활 건드리 하지만은 내 안에 속에 들어있는 움츠리고 있는 죄성을 보면서 없어져야 할 것은 있고 있어져야 할 것은 없는 그러한 상태를 보고 탄식하며 애통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윗의 시를 보면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 1절에서 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까. 이 다윗은 우리의 아내를 범한 후에 자기가 지은 죄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애통하며 탄식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6편 6절 다 같이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로를 적시나이다. 다윗이 이처럼 자기 지은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눈물로 애통할 때에 그런 사울과 달리 애통함으로 그 왕위가 계속되고 튼튼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많은 갈등을 겪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의 삶을 살펴보면서 바울이 얼마나 그가
마음의 갈등을 두고 탄식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과 25절 보면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24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 지체 속에 이 두 가지의 마음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 내 마음속에 육신의 법이 나를 불뚝불뚝 괴롭히고 도사리고 있고 또한 이 마음의 법이 또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 나는 공부한 사람이야. 이 위대한 사도 바울도 이처럼 탄식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의 애통이 자기는 내가 죄인의 괴수라고 고백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바울이 진짜 괴수입니까?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심령이 가난해서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하나님 안에 거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죄가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가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하는데 고기가 만선이 되는 기적을 맛보았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누가복음 5장 8절에 다 같이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니. 아니 고기를 많이 잡았는데 예수님 야고 같이 동업합시다. 내 이제 예수님 시킨 대로 할 테니까. 예수님만 따라다니면 뭐가 부자가 될 것 같고 이런 것보다는 자기가 목표한 바를 이루었는데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다 이렇습니다. 이렇게 할 때에 누가복음 5장 11절에 보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죄인임을 고백하고 탄식했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차원 높은 삶을 삽니다. 이제는 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삶이 아니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증인이 되는 삶을 살라고 사명함을 부여해주고 새로운 삶을 빚어주셨습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서 6장 5절과 8절에 다 같이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와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마음에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으리라 하였더라. 그때에 서랍 중에 하나가 구절가락으로 재단에서 집은다 핀 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하였더니 이사야 선지자도 우시아 왕이 죽은 후에 절망 중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와중에 하나님의 보좌가 열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보고 보니까 자기는 죄인이에요. 자기는 선한 사람이고 선지자요, 자기는 깨끗한 줄 알았는데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다.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 자기가 죄인임을 드러나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숫을 손에 가져와서 입술에 대고 죄를 사하여 주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사명자로 보내심을 약속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자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현재의 삶이 고난 속에서 애통할 수밖에 없는 사람. 인생의 터널이 끝이 안 보이고 사업이나 건강, 자녀 문제, 가정 문제 이러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해서 애통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3편 1절에서 8절에 보면 다윗이 그의 아들 압살롬을 피해서 지은 데 얼마나 갈급했는지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 자기를 도와줄 사람은 한 사람 없고 치러 온 사람만 이렇게 사여 있습니다. 얼마나 어려운 위험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니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며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려 하리.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셀라. 이처럼 자기가 현재 고난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동하며 부르짖을 때에 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파락하려고 옆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서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짐이 너무 무겁고 외롭고 억울하고 가슴이 아파서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이 옆에서 불러내서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이런 애통함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세 가지로 요약할 수가 있는데, 내가 어느 선거에 떨어져서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것은 내가 꼭 내 생각으로는 그것이 꼭 되어야 하고 그것을 내가 이뤄야 다음 단계로 가고 내 인생에 계획이 딱 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선거에 실패하고 내 인생에 완전히 진로가 차단되는 거고 거기에서 완전히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절망감에 처했습니다. 정말 애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옆에서 불러냈습니다. 불러내서 다른데 선거에 당선되게 하고 또 공부를 계속해서 오늘날 목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교회적으로 정말 어려움이 왔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옆으로 불러냈어요. 신학 공부를 하게 되고 목사가 되고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냈어요. 또한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왔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냈어요. 불러내서 독립된 생활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절망에 처해지고 이 다윗과 같이 헤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하게 되면 하나님이 옆에로 불러내서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얻지 못해 누리지 못해 바라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애통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에 보면 소유 여기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연결된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나의 그 애통함과 기도를 우리는 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린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린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여러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느니라. 그들이 시절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되 그때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지은 운수수의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아들을 얻지 못해서 얼마나 구박받고 슬퍼했는지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애통했습니다. 그 결과에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위로를 해주시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이 그러한 고통 속에 있는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내가 이 아들을 나시린처럼 포도주와 독주를 먹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겠다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키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할 때 하나님께서 그 한나를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영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보면서 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우리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 다 같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이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이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가만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자랑만 늘어나 애통함이 없었습니다. 세리는 애통함이 있었습니다. 탄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어렵다함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애통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애통함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내서 새로운 삶을 빚어주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결론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죄 문제, 아직도 해결되지 못한 죄 문제 때문에 우리는 애통합시다. 또한 우리가 현재 말 못할 고난에 처해 있는 그러한 고난 때문에 우리도 애통을 합시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바라던 것이 이루지 못함을 우리는 애통할 때에 하나님께서 옆으로 불러내서 우리를 새로운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에 애통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은 이 시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심령이 가난하여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또 위로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옆으로 불러내서 위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빌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에 진정한 애통이 있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90장 하시겠습니다. 성령이여 감임하사 나를 강화하시고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마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여 강림하사 거신 권능 주소서. 원하옵고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비로리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여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예수여 이로이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하며 충만하게 하소서. 정케하고 위로하사 복을 받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오니 무한 감사합니다. 예수여 비오니 나의 기도 들으사 애통하며 회개한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분류의 축도로 일을 마치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거의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하시는 은사가 하나님께 심령이 가난하여져 애통하여 하나님이 옆에서 불러내서 위로하시고 새로운 삶을 빚어주시기를 소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